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굉장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사를 쭉 들여다보면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부 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담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다 지는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지요. 아마 십자가를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이 큰 퍼센트가 바로 이 역경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다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룬 그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의 예수를 좀 만나보려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당시의 관례대로 그 대성당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못 만난.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의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지요. 기꺼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 로마 군병이 대신 끄집어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정말 우연한 사건이죠.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십자가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의미로 다가왔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오늘 그에게 다가왔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십자가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의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온 십자가는 첫 번째가 지나가는 십자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십자가예요.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예요.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 이게 구레네입니다. 왜 북아프리카의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를 만난 걸까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유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북아프리카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도 있었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북아프리카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을 내서 믿었던 거죠.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예수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알던 모르건 간에 그 당시 십자가는요, 그의 앞에서 그냥 한 죄인으로서 예수가 지고 가는 지나가는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빨리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뭐 구경거리죠. 이거 빨리 구경하고 나서 빨리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 만난 십자가는 지나가는 십자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지나가는 십자가. 그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인류 가운데 거의 대다수의 인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십자가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내 인생 한편에 있어요. 들어봤어. 십자가라는 걸 들어봤어. 다른 종교의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자기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할 때 그 모토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십자가 예수 다 알아요. 그 고귀한 정신 알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멀리서 그냥 자기들에게 저쪽 멀리서 있는 그런 십자가죠.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십자가예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십자가 없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도덕가, 정말 기가 막힌 숭고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훌륭한 도덕가로서 예수를 인정합니다. 위대한 성인. 그래서 예수의 도덕, 윤리, 정신 강조하죠. 어떤 사람은 혁명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민중에게, 가난한 민중들에게 떡을 주었던, 민중의 편에 섰던 혁명가로서의 예수 강조하죠. 어떤 사람은요, 무속적인 예수를 만나요.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자기 인생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철학, 신념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지. 거추장스러워요, 오히려. 심지어는 세상을 뒤집게 하는 역부족이었던 형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패한 죽음.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진정한 예수 사건은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사건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 활동을 해도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나가 버린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죠. 자,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이 만난 십자가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십자가예요. 억지로 져야 했던 십자가. 이게 그가 두 번째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빨리 지나가 버리길 원했는데 웬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오더니 자기 보러 지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예수가 쓰러집니다. 아마 한 발짝 더 나가 있었는지 모르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지게 했는데 꼼짝 못하고 진 거예요. 아니, 병정이 끌어다가 지게 하는데 어떻게 해? 속으로는 막 욕했지요. 그러나 차마 나타낼 수는 없었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태이거든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다 담는 게 고상치 않다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안 했다 그래요. 로마 시민들은 그 입에 담지 않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빨리 가서 내려놓고 싶었겠죠. 악몽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어느 날 내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와버린 십자가, 큰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나요? 혹은 지고 계신가요? 무슨 생각으로 지고 계시는가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다 힘들어요. 그 형틀이에요. 힘든 건 괜찮아. 근데 부담스러워. 빨리 내려놓고 싶어. 치워버리고 싶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십자가. 전 가끔 아이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요즘 왜 이렇게 가족 관계가 힘든 가족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역기능적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상담을 해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화가 막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겠다. 너무 무겁겠다. 그래서 애들이 울면서 이제 그만 믿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뿐입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의 사람들, 나의 올바른 가치, 올바른 생각들, 내가 믿는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다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것들인데,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 십자가 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감당해야 될 사역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 다 십자가라고 여길 수 있지요.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져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게 지고 갈 수 있어요. 제일 기가 막힌 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십자가라고 여겨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내가 이 모태신앙,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말이에요. 응? 제가 할아버지 대 할머니 대 아버지 대 다 예수 잘 믿어서 자기도 믿게 됐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치고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도 나갑니다. 저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를 막 얘기해요.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막 교회도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결론, 언젠간 나가겠지요, 나도. 그게 뭐예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안 나가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이 모태신앙이 십자가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 가게 했다 그러죠. 억지로 가게 했다. 그래요. 내가 진 십자가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부담이고 왜 십자가가 고통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자기 십자가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희생이거든요.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십자가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가치, 내 목적, 내 경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부담이고 던져버리고 싶은 고통이죠.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관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이게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갈보리에 그 예수가 졌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만나야 돼요. 갈보리 언덕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께서 내 대신 거기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십자가가 부담이 아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십자가는 부담이 아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그가 가서 자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닥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건 100일의 품삯이.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를 위한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라야 100데나리온 다 이거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못 만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이 만난 십자가는 이제 기쁨으로 지게 된 십자가예요. 자, 오늘 성경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의아스럽죠. 아니, 지나가다가 한 사람 끌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시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끌어내다가 십자가를 쥐고 가게 하고 그 사람 자기 길 가버렸으면 뭔가 일이 일어났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게 여기 명시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어. 아, 그랬어.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 아, 루포의 이미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신실한 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다 기록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문안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집 가장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장이 개종하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가족들이 개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개종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럼 회심이 언제 일어났겠어요? 저는 이 회심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이게 다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분의 죽음, 그 순간의 일들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 죽음을 지켜본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 그는 무죄하였도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저분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실이 그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한참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면 완성할 만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앉아서 셈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 뒤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데 그 값이 얼마나 드는지 셈해 보아야 된다. 바로 따라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데 들어가야 될 희생의 대가를 셈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희생의 대가가 뭔지 그걸 제대로 알고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정도 십자가 내가 지지. 그건 뭐 대단하겠어? 내가 지면 되지 십자가를. 그랬다가요, 그 십자가 그냥 내려놓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 무거워. 나 이럴 줄 몰랐네. 여러분, 이럴 줄 몰랐네. 그래 십자가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까지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언제까지 지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퍼포먼스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신용하지 마세요. 지금도 부활절 순환주간 되면 뭐 십자가에 꼭 이렇게 매달려서 못 박히고 하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자기가 뭐 매달려 봐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져야 돼요, 십자가를. 대가를 진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그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기꺼이 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려면 예수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머리에서 엉겨붙은 피, 채찍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그의 연약한 몸,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다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기쁨으로 져야 될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묵묵히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보내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지는 그런 십자가를 만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